11월 26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벌써 주말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추스르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또 얼마 전에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또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돌아볼 때 세상 정말 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경제가 어렵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삶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자유함을 드리는 우리의 삶, 유한 공동체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일하며 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참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일하며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무거운 세상,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눈 맞추며 안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시편 145편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 다락방에 나온 말씀이네요.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엘라베마주에 사는 에이미 자매님의 글입니다. 자매님은 이제 출산 휴가를 마치고 출근했는데 그만 일주일 만에 회사에서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둘이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고 살아야 되나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울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이라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스웨덴에 갔을 때 처음에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유럽 아이들은 프랑스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되면은 뭐 독립을 한대요. 다 집에서 나온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서포트를 정부에서 또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직업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하면은 대출을 통해서 조그만 집을 20살짜리가 마련할 수도 있고 뭐 평생 갚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한 1, 2년 전에 통계를 보면 그래서 그때는 한 10여 년 전에는 그 20대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스웨덴이 한 10%, 12% 됐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은 20살 되면 나오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올라갔대요. 35%까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거의 지금 한 50% 가까이, 미국도 한 30% 정도, 소위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20, 30대는 여전히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부모가 30 넘은 자기 자식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대요. 법원에. 그러니까 이 아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안 나가니까. 이거 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작년 통계인데요. 캥거루족 비율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 직장이 있든 없든, 심지어 결혼해서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이 캥거루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큰 캥거루인데도 엄마 배 주머니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이미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으면은 살기 힘들면 이제 부모 집에 들어가거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은 이게 직장에 잘렸다고 부모에게 생활비 달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못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뭐 정상이죠. 그게 노멀이죠. 예.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이 자매님이 있다가 애가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 우연히 이제 병원, 마트에 애를 데리고 갔는데 유모차 끌고 반가운 사람을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산할 때 그 병원에서 자기를 돌봐주는 간호사인데 너무나 자기를 잘 돌봐줘가지고 정말 그 간호사한테 자기 아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퇴원을 했고 또 현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굳이 찾아갈 정도로 뭐 그러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제 마트에서 우연히 그 간호사를 발견하고 자기 애를 보여주면서 반갑게 이야기를 했고요. 집에 와서 자매님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그 유쾌한 만남이었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 본문이 오늘 시편 145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에미 자매님은
마트에서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간호사를 우연히 만난 것이 이 신앙적 디프레스된 상태에서의 그 탈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끈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한 만남이 그냥 not just happening,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자 만나게 하셨다라는 소위 믿음의 관점에서의 일상을 해석하는 그런 믿음이 이 자매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전히 함께 하시네. 돌아보니까 지난 과거에 힘들었던 때도 함께 하셨고 또 결혼하고 처제를 낳고 그리고 지금 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그리고 믿음이 샘솟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0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자매님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진실하게 간구하는, 여러분 이 간구, 기도한다는 게 꼭 바닥에 무릎 꿇고 또 예배당에 와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사실 신자의 간절한 기도죠. 물론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말입니다. 그런 어떤 기도의 형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방망하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 기도의 응답, 회복, 소망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 보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섭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요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나온 삶의 모든 만남들, 사건들, 죽을 만큼 괴로웠던 사건들까지도 또는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런 만남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셨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 삼고 죽게 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신앙인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은총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계속 보면은 계속해서 쓴뿌리만 나오는 거죠. 솔직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잖아요. 요셉에게는. 그런데 수십 년 후에 그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와서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됐고 그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족속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장기적인 흉년 속에서 야곱의 지파, 요셉의 그 속한 이스라엘 지파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게 됐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막 죽을 만큼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던 사건들이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나의 어떤 부분을 만들고 이루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의 오묘함이여 측량할 수 없도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온 우주보다 넓은,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세포의 핵보다도 더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섭리를 제가 받아들이며 우리 위안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